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신약 7쪽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법과 은혜, 법하고 은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나라 속해 있느냐. 지난 주일 캄보디아의 김영달 장로님 선교사님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돈 벌게 되면 로또를 당하는 맞는 것 이상으로 흥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없죠. 힘들다 그러죠. 그렇게끔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 속하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런데 지금 이 천국 백성이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왕이 계셔. 하나님 아버지고 또 예수님, 성령님, 천군 천사, 무수한 천군 천사가 운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자기의 주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게 아주 중요해. 탈북한 사람들, 한국이 살기 좋다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죠. 전번에 우리 김하영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그 자매님은 한국 탈북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중국에 한 6년 살다가 한국에 넘어온 지가 한 6개월이라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을 내가 살 땅이다 들어오면 국가정보원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간첩이냐, 진짜 대한민국이 좋아서 살고자 왔느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원에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한 3일간 자세하게 묻는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누구, 심지어 그 동네 입구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집 마룻바닥은 뭔지까지 국정원에서 묻는데요. 이 가짜냐 진짜냐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이제 맞아떨어지면 이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3개월 동안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우리나라 법은 이렇다 가르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간첩이 가짜로 한국 살고 싶다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국적을 취득하고. 천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천국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왕이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은 그냥 물로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천국에 사시는 말씀을 믿는 자가 세례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내 자신도 오래도록 목회했지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천국의 법을 구약에 있는 모든 송두리째 모든 법을 요약해서 말씀해놨어요. 천국의 법.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법을 지키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법. 천국의 법에 의해서 천국이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지고 포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법에 의해서 포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법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우리나라 법을 알리듯이 세례 받으면 딱 들어오면 이 천국의 법을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고 세례 받을 때 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거의 그 속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는 이 의식.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근본부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니까 성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잘 안 하시는 거예요. 5장, 6장, 7장 후반에서 뭐라 그러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응답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5장, 6장, 7장 전반부까지가 뭐냐?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더라고. 내 나라의 법은 이런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가리느껴라도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법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국가가 베풀 수 있는 혜택을 베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미국의 시민이 되면 미국이 잘 살고 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 국가가 그 국민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미국 국민이 되고 미국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벌이 따르죠. 상과 벌이 국가에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안 지키면 벌금 다 냅니다. 그와 똑같아. 하늘나라 똑같아요. 보니까 미국이 살기 좋다 그러는데 실제 직장 생활하면 유럽 쪽에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들은 어떠냐? 세금을 거의 50%, 60% 걷어갑니다.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다른 어떤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다 국민의 세금, 세화업에서 얻은 것들을 세금을 걷어가서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나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려면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법이 뭐냐? 나는 노년을 보장시켜 준다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봤더니 세금을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 개인에게 좀 거의 균등하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법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목적도 천국을 위해서 달라고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 다 천국을 위해서 그 앞이 전부 다 천국을 위해서 살라 그래놨어요. 그럼 천국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서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하늘나라의 원칙,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천국을 위해서 없어요. 여전히 내 중심에서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체 거짓말 안 하세요. 언제나 의로우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의로우세요. 그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텔레비에서 내가 잠깐 봤는가 탈북한 여자들 와서 그 방송국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에피소드를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서울 전철 지하철 가면 그 패스포드 또 아니면 카드 이렇게 딱 얹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패스포드를 꺼내가지고 거기 탁 얹으니까 문이 탁 열리고 탁 다 들어가더래요. 자기도 패스포드를 딱 해가지고 탁 얹으니까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내 지갑은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한참 또 나왔다가 또 창피해서 또 얹어봤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지갑은 왜 이렇지? 그 지갑 속에 전부 다 교통카드가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대.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이 있어요. 카드가 있어야 돼. 사전에 작업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냥 카드 얹으니까 저 사람 기도하니까 응답해주고 잘 되더래.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카드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카드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카드. 그래서 왜 내 카드는 안 되느냐 이거야. 왜 영문인데 그 말을 다른 사람 지갑은 다 열어주는데 왜 내 지갑은 안 열어주느냐. 영문인데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거 신앙생활을. 내 기도는 왜 하나님 안 들어줘? 저 사람은 탁탁 되는데 왜 안 들어주냐? 자기 지갑에는 카드가 없어요. 하나님 천국의 법을 너는 준수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았어. 나를 위해서 산 게 없어. 그거 들어야 돼. 성경을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안 지킵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여기 주라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달라면 주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더 뺏어야 되고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여기에 눈은 눈으로, 지금 코란에서는 무슬림들은 이 법을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그 구약을 인용해서 코란, 마호멧이 지금도 그렇게 시행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거예요. 너 팔 부었으면 너도 팔 부러뜨리는 거예요. 구약의 해석을 이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런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를 손에 끼치고 나를 해한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 왜 바보같이 그렇게 있어? 당하고만 있어.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법을 준수할 아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악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적용해야 돼요. 이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이러한 법을 준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 좀 달라면 줘야 된다.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천국의 법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반대, 이 세상의 법은 뭡니까?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다 좋아. 천국 가는 거 좋아하죠. 근데 천국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천국 법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내가 자주 이야기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 유학을 영날에 6.25 바로 후에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 미국의 유학 선교사님이 그 신사산채 거절하는 걸 보고 미국 자기 친구인데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목사가 돼가 돌아왔어요. 부산항에 들어왔더니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하니까 거창 고등학교가 사립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가 다 문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보고 그 교장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거창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뭐라고 직업 선택 10계명을 알려줬어요. 직업 선택 10가지. 지금도 있답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전부 다 반대 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월급이 어떻게든지 많은 쪽을 택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박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 근데 이제 전영창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실천 사항이죠. 구체적으로 적용.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어떻게든지 빨리 많이,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빨리 많이, 크게, 빨리 높이. 그래서 내 영화를 드러내는 거,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이 세상 죄악의 근본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정당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 철학,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부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어요.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황무지로 가라. 자기가 이제 그랬지. 전영창 목사님 그 당시에 큰 한국의 좋은 교회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목사를 하늘의 별같이 보고 환영할 텐데 자기도 이제 몸소 경험한 거지. 그래서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직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지, 바보. 이것 하지 않으면 비통해하고 나는 슬퍼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현재 현주소의 인생살입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의 철학 속에 우리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어요.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에 사회적 존경받는 곳이 아닌 가운데가 아니라 편디로 부모나 사회적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직업을 선택해라.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졸업시켜 보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학교 내 자식 보내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 뺏어야지. 근데 6.25 이제 그 해방되기 전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해방될 무렵에.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그 목사님의 그 학교를 세워간 과정을 보면 눈물겨워요. 고발을 수십 건 당하고 재정이 없어서 내일 오늘 문 닫아야 된다는데 몇 번 경험했는데 지금 그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고등학교. 그리고 전승원이라고 전영창 목사님 아드님을 전번에 문교부 장관 시키려고 하다가 사양했는지 그랬어요. 당신네 그 학교를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런 학교가 됐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나라 학교에다가 도입하려고. 복음이,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그럼 다 빼앗기고 나는 뭐냐? 나는 알몸이냐?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천국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나에게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천군 천사들이 다 있다. 네가 빼앗겨도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몇십 배를 더 줄 수 있는 내 군사들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를 너희들이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예요. 네가 맞고 피가 터지고 네가 빼앗겨도 내가 뒤에 있다. 내가 뒤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뒤에 있다. 네가 그렇게 살 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래,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너가 빼앗겼는데 너가 잘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굴복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 힘으로 너가 악을 써서 너가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끝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형제 이웃 사랑은 너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전부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과연 저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놀라운 또 권능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들의 결산을 전부 죽어서는 뭐나 관심 없어. 땅 위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 뭐라 그러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성경을 감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 안 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단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율법적이네. 갑자기 김종인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은혜.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이 천국 법을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먼저 받아들여 accept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만.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법을 지키려고 하니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을 또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천국 백성은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도 이 말씀드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 먹고 사는 거 그거 절대 염려하지 마라.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 다 했어요.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도 천국을 위해서 사놓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천국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느냐? 이걸 은혜로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다.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여러 차례 봤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 계명이 뭡니까? 아까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막고 빼앗기고 다 해라. 악을 대항하지 마라. 큰 교회들이 우리 교단이나 교인들이 두 패가 갈라져가 싸워가지고 10년 이상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없어요? 없어요. 복음 없습니다. 인간들이 집단이에요.
천국 법 준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사랑의 법은 빼앗기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난 병신아이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수십 배로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내 뜻이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뭡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방방 뛰어요. 보통 한 달, 두 달은 사랑을 막 합니다. 그 누구 능력으로 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옛날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버려요. 어리석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소멸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존재가 계시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밭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고 사는 거와 똑같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화를 보여주었어요. 안 팔아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과 내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요. 내 목적과 내 욕망대로 사니까 우리는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내 주님은 내 주인이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라면 주고 빼앗기려면 빠지고 맞으려면 맞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이 넘쳤던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정상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또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계속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무지 걸리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하나원에 나와서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세례 딱 받으면 요한복음 5장부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딱 공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겠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4절 5절에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은혜, 천국 생활하는 것도 은혜, 천국 들어오는 것도 예수님, 천국 생활도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은혜. 그런데 이 법을 지켜라. 너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걸 수용하고 동의하고 하려고 하느냐, 아예 어렵다고 제쳐놓느냐 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에요. 삶. 열매. 자기가 선하게 살고 해서 한 결과가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됐,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었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결과예요. 맞으라고 해서 맞았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전번에 제가 김경애 목사님, 장로님 지금도 존재하세요. 교회 빚이 많으니까 빚쟁이들이 현금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계산해서 청산하고.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집을 다 팔았어.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김시스터 트리오라고
미국의 유명한 음악대학 다 나왔어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아들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더라고. 그 경례 장로님이 한 90대 했을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따라. 그래서 집이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 살았는데 식구가 그때 8명, 장모까지 8인가 9명.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출장 가서 삼성인가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집사님, 내가 미국에 출장 와 있는 동안에 우리 집이 비었으니 거기 가서 사세요. 집사님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살았더니 우리는 미국에 자리를 잡았으니 집사님이 그 집을 가지세요.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그 집을 드렸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집사님께 다시 드리니까 그렇게 아무 말씀하시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번호 바꾸어 버릴 테니까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 기도하면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같은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뛰어난 수재들은 아니더라고.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는 수재가 돼. 미술에 대해서도 수재요. 유엔 우리나라 미술화가 대표 딸이 5명인가 그래요. 아들 2인가 그래요. 진짜 이 장로님은 그 장인은 일제시대 때 순교했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딸이 그 권사님인데 그 외동딸이야. 그러니까 그 장모를 그 집사님이 계속 아들같이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공짜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에서 은혜인데 이것이 무엇이 은혜와 연결시키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믿음과 은혜가 역사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그거예요. 천국의 법은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축복 안 해주시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뭔가 좀 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은혜는 못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겨우 까짝까짝 살면서 하나님 은혜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시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여 나를 평화에. 성 프란시스코는 잘 기억하세요. 1800년대 태어났어요. 45살에 죽었어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자라 그러고 사람들이 이 기도 찬송을 지어서 부르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프란시스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쳐버렸어요. 유산도 빼앗아 버렸어요. 불쌍한 사람들 퍼주고 하니까 유산 상속권을 뺏어 버렸어요. 근데 프란시스는
이 사랑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느냐? 짐승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모든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통치 안에 있었어요. 그와 같이 한 개인이 이 복음서대로 천국 법대로 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동물이 말을 듣는 거예요. 사자가 말을 듣는 거예요. 프란시스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예수 믿어도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너무너무 내 중심적이고 이 천국 법학은 너무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회개를 하려면 무지무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 엄청난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나와 있잖아요. 6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짓밟 빼앗기는. 지금 짓밟 키우고 있어요. 교인들 목사 아무 그거 없어요. 교인이라고 전혀 알아주잖아요. 더 악하다 그래요. 지지 밟고 있어요. 지지 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천국의 법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의 법을 준수하면 교회가 정직하고 진리로 이렇게 사랑으로 빼앗기고 막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한번 찬송, 이 찬미 예수하고 마치겠어요. 반주 901장에 찬미 예수 901장 찬미 예수 큰 책.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너무너무 부끄럽고 한 명이 우리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를 교인 숫자 채우기 위해서 끌어모았어요. 교회가 푹푹 썩는 거예요. 천국의 법을 도입해서 세례받고부터 도입해 안 믿으면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거예요. 교인끼리 싸우고 붙고 찢고 뽑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우리들을 세워 가시려고 하십니다. 세워 가시려고. 그런데 가르치는 목사들도 잘해야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믿든 안 믿으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믿을 때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000명은 쓰레기 문지에 불과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901장. 이 불 꺼야지 앞에 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이 복음대로 살았던 그 프란시스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자기의 소원이죠. 수많은 욕망이 우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어요. 욕망이란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욕망 자체를 버려야 돼요. 탐욕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탐욕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주님 말씀에 천국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천국 법을 우리 가슴에 비춰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땅 위에 잠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법을 오늘 상고하였나이다. 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어리석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해를 주는 말씀으로 여기고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복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